잠언 18장 22절부터 19장 7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말해서 적을 만들면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부로 생산해낸 말들이 자신과 또 공동체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혀로 좋은 과일과 좋은 곡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반대로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모두 죽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내와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유혹하지만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로 피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유혹하는 길에 빠지지 않고 지혜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에 우리가 따라 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면 지혜와 가까이 지내며 인생길을 걸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혀의 손이 과일과 곡식을 생산해서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22절은 갑자기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갑자기 뚝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22절과 비슷한 구절이 8장 35절에 나옵니다. 8장 35절에서는 아내 대신 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는 누구냐면은 여인으로 의인화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라고 한 것입니다. 또 생명이란 말은 복이란 말로 바뀌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이란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란 말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로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계속 함께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아내로 맞이해서 한 집에서 계속 함께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성으로,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아내는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도 제 아내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내 삼아서 항상 곁에 두는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좋은 것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18장 21절에서 나온 혀의 열매와 연결되는 말입니다. 좋은 열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내 삼아서 그 아내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좋은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듣고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조건이 뭐냐면요, 여자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여자가 맨날 자기 욕심 따라서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아내를 따르면 같이 망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을 해서 항상 함께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삽니까? 죽는 날까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서나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23절은 지혜를 아내로 삼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간절한 말로 구걸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간청을 들은 부자는 냉혹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자기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에 있는 벽돌이나 돌을 조금 떼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다 떼어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성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원래 부자들이 더 냉혹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면은 부자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쌈짓돈 털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이 부자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 재물이 자기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자에게 거절당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여호와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애원하는 간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18편 10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견고한 성으로 삼았지만 부자에게 거절당한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성으로 피한 것입니다. 24절은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가 대조가 됩니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이란 부자입니다. 재물을 보호막으로 삼았기에 그 재물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왜 몰려듭니까? 부자가 좋아서 몰려드는 게 아니라 부자의 돈 보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부자의 재물을 야금야금 조금씩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친구는 숫자는 적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내 삼아 살면서 그 친구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아내 삼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함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동기간보다 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혹시 결혼해 살면서도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늘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첫사랑의 연인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항상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간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아내 삼아 항상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가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결혼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친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부인이나 아내나 남편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친구는 가슴에 품는 친구가 아닙니다. 가슴에 품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여야 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남편이나 아내처럼 그렇게 품고 항상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 친구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자기가 남편을 또 아내를 품고 사랑하며 사는 것처럼 품고 사는 그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친구가 대화가 되죠. 그렇죠. 골프 치다가 만난 친구는 맨날 골프 얘기만 하죠. 고스톱 치다가 만나면 맨날 고스톱 얘기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친구는 어떤 친구여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아내 삼아서 남편 삼아서 늘 품고 사는 사람을 함께 친구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탐욕을 따라 곁길로 새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장 24절에서 가짜 친구를 많이 둔 부자와 숫자는 적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둔 가난한 사람이 비교되었습니다. 이제는 19장 1절에서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둔 가난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되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앞에서 나온 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피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지혜로운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산다는 말은 본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스럽게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앞에서 말한 지혜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결혼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입니다.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돈 갖다 다 교회 갖다 주고, 돈 갖다가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저는 저게 뭐하는 그지 같은 바보 같은 꼴이야, 이렇게 봅니다. 바보처럼 돈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목사가 속여가지고 돈 뺏는 사람으로밖에 안 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성으로 삼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구부러진 입술입니다. 구부러진 입술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로는 떠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잔혹하고 배정하게 대하는 것이 구부러진 입술입니다. 때로는 재물이 있으면서도 굶주리는 사람에게 뺏길까봐 없어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구부러진 입술입니다. 돈 꿔달라고 할까봐 나 돈 없어 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남자를 남편보다 더 사랑해서 늘 가슴에 품고 살면서 남편에게는 나는 당신만 사랑해 라고 거짓말하는 여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입술이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2절은 지식이 없는 열심과 서둘러 길을 가는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란 원어에서는 지식이 없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인도하는 바른 길로 가려는 생각도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뭡니까? 그냥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서둘러 자기 생각대로 발을 내딛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재물에 대한 탐욕과 세상적인 탐욕이 그 지식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벗어나서 악한 길로 서둘러 가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영혼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서둘러 발을 내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품고도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발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모르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멸망하게 되면 그 마음은 여호와께 분노를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든다는 말은 스스로 길을 엎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길을 뒤집어 엎어놓는 이유는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길을 바꿔놓는 겁니다. 길을 싹 바꿔놓고 이 길이 무슨 길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길을 싹 바꿔놓고는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한테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탐욕의 길을 마음에 품고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뒤집어 엎어놓고는 왜 그 길을 따라갔는데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느냐며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딴 길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길을 뭡니까? 뒤집어서 세상적인 길로 살짝 바꿔놨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야.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합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치마가 조금만 내려와도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남자 여자 반드시 반을 나눠서 하고 사립학교 그렇게 하죠. 그런 학교가 많죠. 이렇게 하면서 엄격하게 모든 것을, 결혼이라든지 모든 것을 엄격하게 따지는데 그게 길을 바꿔놨어요. 뭘 바꿔놨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짓된 경건만,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고서 가는데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안 지켜요. 안 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뒤집어 엎어놓고 장로라면서 대통령 되고 이래서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길을 바꿔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의 길을 갖다 바꿔서 세상 길로 바꿔놨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1절에서 3절에 계속 나타나는 말은 길에 관한 말들입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미절이라고 하는 영상 언어를 사용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뭐라 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후히 드리고 이웃에게도 후히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난한 살며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자꾸 뭐가 합니까? 곁길에서 유혹합니다. 너 그거 바보같이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네 성을 쌓고 사람들 아무도 무시 못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데? 목사가 더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련한 부자처럼 혼자 움켜쥐고 자기 재물로 높은 성을 쌓은 사람을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은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따라가는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쾌락을 찾다가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카지노에 가봤어요. 밥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요, 담배 피우면서 그걸 막 누르는데 노인들이 아무 표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이걸 끌고 가는데요, 걷지도 못하는 분이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요, 바퀴 달린 거를 이렇게 밀고 가면서요 와서 앉아서 그것만 누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어디에다 돈을 다 쓰냐면요, 자기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는 돈을 다 써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길인 줄도 몰라요.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물건 사는 데서 기쁨을 찾죠. 그죠? 또 뭐 재밌는 거 하는 데서 기쁨을 찾죠. 자꾸 그런 걸 하죠. 더 재밌는 거 없을까? 더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니까 돈 많으면 옛날에 뭐라고 해요? 첩질하고 서방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은데 할 일 없으니까 돈을 쌓아두고 다른 데다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부자들이 움켜쥐고 성을 쌓은 사람들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치와 낭비를 하다가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왕창 무너뜨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큰 재물을 얻으려고 욕심대로 잘못 투자했다가 돈 꿔줬다가 왕창 무너져 내립니다. 홍수에 터지는 뚝처럼 사방에서 터져서 줄줄줄줄 새나갑니다. 모래를 한 주먹 쥐고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처럼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부자 같은 성도들은 이렇게 탐욕의 길을 가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대부분 다 우리가 성공하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넘어지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100% 믿는 자의 잘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탐욕을 버리고 그렇다고 가난하게 거지처럼 다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 따라가다가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힘이나 재물을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면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탐욕 때문에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7절은 재물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자는 탐욕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그 죄가 드러나서 재판정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가짜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친구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은다고 한 것입니다. 이 잠언을 그냥 돈을 많이 쓰면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이해하면요 실수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려고 친구를 많이 모아서 친구들한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시켜서 거짓 증언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고 했습니다. 부자의 증인들은 와글와글 모여 있는데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는 증언해 줄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불러 모은 친구들이 거짓 증언으로 부자의 편을 들지만 그 거짓 증인들은 모두 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다 잡혀가고 나자 거짓말한 부자도 도망가려고 정신없는 모습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말은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은 부하들이고 뭐고 부인이고 뭐고 버리고서 혼자만 도망가려고 하죠.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에 맞거나 어떤 사람이 탁 뭡니까? 매달려서 그 헬리콥터 끄잡아 내리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아니면 폭파되거나 이런 모습이 영화에서 나오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혼자 도망가려고 하는데 증인들 다 버리고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많은 거짓 증언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너그럽게 주는 사람이란 귀족이란 뜻입니다. 17장 7절에서 통치자라고 번역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귀족이냐면요, 왕자나 왕의 친척쯤을 되는, 영국식으로 말하면 공작, 백작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왕가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현실을 보면 이런 사람과 연결이 되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연결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이 뭡니까? 선물을 잘 주는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귀족에게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만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는 겁니다. 이 잠언에서 비교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은 잠깐입니다. 권력보다는 돈이 더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만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친구라는 겁니다.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매수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실제로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도움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으로 대부분 매수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계속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현실은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권력 가진 사람한테 다 줄 서고, 돈 가진 사람한테 다 줄 서고, 7절은 가난하면 친척들조차 그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친척이란 원어에서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조차도 가난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밑빠진 독처럼 계속 퍼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처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들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형제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데 친구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 때문에 친구가 되고 재물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데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없고 형제까지 다 떠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화장실 가서 그냥 나온 것 같이 그냥 끝납니다. 물론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답은 다음 주에 나오는 8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이 없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로 성을 삼아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22절에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복을 얻은 사람이란 말과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항상 함께 사는 것이 지혜를 맞이해서 항상 사는 같이 비교가 되죠. 아내를 얻어서 항상 함께 사는 것이 또 지혜를 맞이해서 항상 함께하는 것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궁극적으로 최고 좋은 복을 얻을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명철이 뭐라고 했습니까? 얻은 지혜 중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게 명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옷장에 옷이 가득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일까? 이거를 생각해서 골라내는 것이 명철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지혜들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입는 사람이 바로 복을 얻는 사람입니다. 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입니다. 왜 그냥 끝났습니까? 이 부분에서 뒤에도 별거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사는 놀라운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별거 없어요. 외롭고 힘든 길이에요. 따라가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항상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친구를 삼은 지혜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과 함께 친구 삼아서 은혜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며 돈과 함께 결혼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혜와 결혼한 척해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가 가르쳐주는 진짜 길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사실은 자기가 길을 뒤집어 엎어서 딴 길로 바꿔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진짜로 그 길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탐욕으로 가렸기 때문에 코팅되어 있어요. 탐욕으로 지혜가 코팅되어 있어서 자기도 몰라요. 습관이 되면. 그래서 자기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거짓말을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대박 터진다. 안 그러면 뭐든지 안 되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래.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않으면 뒤집어 엎어놓은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넘어지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말씀을 알고도 따르는 자들은 알고 따르는 자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 세상 탐욕과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그 탐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서 자꾸 감싸면 코팅이 되면 나중에는 최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축복 주셨다라고 할 때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확신하고서 발을 내딛고 가면서 그게 잘 되니까 아, 정말로 축복해 주셨다고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헛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비춰보고 닦아내고 내 마음에 낀 때를 닦아내지 않으면 계속 내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려서 우리 판단력을 흐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슨 말이냐면요, 남녀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를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는 게 어디에서 적용되는 말이냐면 남녀관계에서 적용됩니다. 양다리 걸치고 가는 성도들은 한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서 다른 남자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여자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여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탐욕으로 양쪽을 놓고 뭡니까?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면 재물과 권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합니다. 특히 재물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어쩌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길을 뒤집어 엎어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아내나 남편처럼 맞이해서 항상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보일 때마다 그 품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길이 옳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